오늘 새벽에는 가상 5원을, 그리고 저녁에는 가상 6원을, 마지막 내일은 가상 7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5원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느끼셨을 육체의 고통이 얼마였을까요? 현대의학으로 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고통은 이와 같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점차 몸이 처져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디탱하자 무거운 통증과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팔을 통해서 뇌로 전해졌습니다. 손목에 박혀있는 통증은 중추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혀있는 못에 지워졌습니다. 바로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팔이 피로해지자 경련이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통증이었습니다. 이 경련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늦가한 근육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기를 폐 안으로 흡입은 할 수 있었지만 내쉴 수는 없었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련이 조금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발작적으로 예수님은 숨을 내쉬기 위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전체가 온몸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6시간 가까이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과다 출혈은 반드시 심한 두통과 극도의 갈증을 동반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과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한 본능에 따라서 내가 극한에 처하면 본능의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우리는 여지없이 본능에 의지해서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본능을 억누르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었고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본능과 욕구를 제어하는 주님의 관심과 목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였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삶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시편 69편이 묵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69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생하게 그려낸 메시아 예언 시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9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11절과 12절에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편 69편을 그 십자가 상에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본능이 물을 간절히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시편 69편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묵상에 내려가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 69편 가운데 주님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찾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초와 쓸개를 마시도록 받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극한 육체의 고통과 터질 듯한 두통 중에도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정신과 기억력은 메시아 예언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 남아있음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최대의 관심 목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극한의 상황에서 본능과 욕구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과 육체가 약해지면 본능과 욕구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육체가 약해지면 사람은 본능과 욕구를 따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본능과 욕구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자인지를 확인하는 길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사 뒤에는 그의 타는 듯한 강렬한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을 지배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목말라 하는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의 즐거움에 목말라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갈망은, 더 나아가 주님의 삶 전체의 갈망은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생의 갈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아직도 본능과 욕구가 추구하는 갈망을 따르고 있다면 이제는 본능의 욕구의 갈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언약,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다 주리라.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목마르심에도 불구하고 신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자, 요한은 29절에서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요한과 마태와 마가 말씀을 종합하면 주님이 포도주에 잠깐 혀를 대셨지만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 안에는 쓸개를 탄, 모략을 탄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는 고통을 잊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혹은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원해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쓸개 탄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거절을 하셨을까요?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유일한 방법을 주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회피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절기 위해서 마취제를 취하는 방식으로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회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통이 심할지라도, 비록 손해가 심할지라도,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끌고 들어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끌어 안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을 잠깐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순간의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에 동참하였고 그 고통은 온 몸으로 그리고 온 삶으로 다 끌어안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그들의 삶에 들어올 때 그 고통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손해봐도 우리도 타협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유언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사람이거나 인간화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그 어느 것도 잠시 접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완벽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개의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하나의 인격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하시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완전한 인격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육체가 피곤하기도 하시고 금식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기뻐하셨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지 않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도 실제적으로 영과 육의 갈증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신성을 발휘하셨다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신성을 발휘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갈증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통증도 예수님께서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어떠한 신성도 발휘하지 않고 완전한 인성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영광 중에 있는 우리도 갈증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죄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들은 결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은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결코 그 영혼의 만족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한 영혼이 끝없는 권력력을 완전히 만족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지식의 목마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지식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목마름은 끝없이 타오르는 목마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한 영혼의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쾌락도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사마리아 여자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자신의 영혼에 타는 듯한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들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샘물이 날마다 솟구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선다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외치기 전에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세주이심을 먼저 외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님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다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연약함과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목마름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든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험난하든지, 당신의 삶의 길이 얼마나 고달프든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슬프든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그 삶의 여정을, 예수님이 그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공감하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절박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가져갈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의 영혼이 타는 목마름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을 예수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내 타는 목마름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타는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니, 주님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내가 목말라지 않도록 내 마음의 평안을, 내 마음에 주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지 않는 영혼은 영원토록 목마름을 허덕일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타는 목마름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시원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뭐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과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본능과 욕구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고 그 갈망을 성취하셨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고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